다시 두 번째 한 그릇밥 한 벌 옷 회계 두 번째 그 강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죄 용서 회계는 죄 용서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은 행동들로 변화된 행동들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돌려드렸는가. 여기까지 있어야 진정한 회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잘못을 지적하고 넘어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한 행동이 드러나야 온전한 회개다. 자, 이제 두 번째 한 그릇 밥 한 벌 옷. 이건 이제 성경의 말씀을 따서 이제 제가 좀 만들어 본 얘기인데 이 얘기는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요한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조상 카드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니네 구원받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신자 된지, 내가 목사 된지, 내가 장로 된지, 내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는지 이런 거 글쎄요. 내가 너희로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맞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으로, 작은 힘과 헌신으로 뭘 하신 거, 그거 하나님께서 능력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일손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바로 이 세상의 끝이, 너의 끝이, 그리고 세상의 끝이 바로 코앞에 나와 있다. 시간이 앞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이게 두 그릇이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두 벌 옷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너 한 벌, 저 사람 한 벌. 네가 밥그릇을 두 개 가지고 있어 꽉 채웠다면 이제 하나만 너 갖고 또 하나는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 사회주의를 말하느냐? 이건 레닌도 이런 거 가지고서 초대교회를 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두 벌 옷과 이 두 그릇의 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나눠서 한 그릇에 주는 것은 그런 의미 그 이상이 있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벗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네가 받아야 될 적당한 세 외에는 늑진, 강제로 징수하지 마라.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했고요. 또 군병들도 왔습니다.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네가 받는 월급에 족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포 떨지 말고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월급 이상의 것을 강제로 취하지 말라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리, 예를 들면 군병. 요 얘기를 오늘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정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회개해라. 예를 들어 봅시다. 요 위에 두 사람이 나오죠. 세리가 나오고요. 세리가 나오고 군병이 나오죠. 니들 둘 잘못 살고 있어 라는 얘기.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대신해서 침례 요한이 말했죠. 이걸 두 부류의 사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세리, 하나는 군병.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야.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회개 이것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만약에 나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럼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해.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어. 이제 오늘 끝낼지 내일 끝낼지 모르는 일이야. 너 빨리 진정한 회개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실 메시지죠. 자, 그래 회개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봐요. 세리도 나오고 그리고 군병도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죠. 두 그릇, 이게 기준이에요. 회개의 큰 컨셉이죠. 두 그릇 안 돼. 두 벌 안 돼. 한 벌 있는, 이제 한 벌 오케이. 한 벌, 한 그릇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두 개를 가지면 누구는 못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공평한 거야. 네가 두 벌을 껴입고 있으면 누군가는 헐벗고 있을 거야. 아무것도 못 입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 맞아. 이게 바로 회개의 기준. 아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 그랬죠. 하나님의 첫 번째 얼굴이 뭐라고요? 공평과 정의의 얼굴입니다. 여기에 자꾸 공산주의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주의입니다. 동영상을 좀 더 잘 들어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스럽게 모두 한 벌씩을 갖는 방법, 초대교회에서 증명이 됐죠. 하나님스럽게 모두 한 그릇씩 굶지 않고 배 터지지 않고 비만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모습,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의 원칙. 한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의 한 그릇과 필요한 한 벌의 옷. 따라서 두 그릇과 두 벌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 여러 동영상을 더 만들어서 실제적으로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두 그릇은 비만을 낳습니다. 두 벌은요, 용도에 맞지 않아요. 이거 아주 쉬운 얘기죠. 여러분 정말 두 그릇은 비만을 낳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두 그릇은 비만을 낳아요. 이건 진짜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숟가락은 들지 말았어야 돼. 모두가 밥 먹고 나서 아이고 배불러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잖아요. 두 벌 옷, 여러분 필요 그 이상의 옷을 끼어 입어 보십시오.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추워도요, 요즘 웬만하면 한 벌로 다 그 용도 이상의 것을 욕심 부린다고 더 입어봐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도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봐요. 세리가 와서 물었죠. 우리 어떻게 해야만 회개하는 겁니까? 행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바꿀까요? 군병도 똑같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해줘요. 너희들의 정한 세금 그 이상으로 강제로 걷지 마 라고 얘기해요. 이 로마의 세금은 이런 식으로 걷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목표치를 내려다 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얼마. 그러면 세리들이 가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 금액을 중앙정부로 송금하는 것이에요. 자, 이 안에 얼마를 징수하든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에 있어서 A라고 하는 지역에 100만 원을 걷어서 1년에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라 라고 이 세리에게 명령을 했다면, 그 명령을 받아서 자기를 호위하는 군병들을 데리고 가가호 방문해서 최종 걷는 세금은 1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그 알파는 누가 정하냐면 이 세무원, 이 세리가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말이죠.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을 걷어서 900은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100만 원만 정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900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사고, 또 사람들을 또 모으기 위해서 비자금이죠. 비자금으로 이게 바로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로마 정부에서 이 세리에게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너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에서 너도 필요하니까 10% 정도는,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는 걷어라. 그리고 100만 원은
우리에게 송금, 중앙정부에 송금하고 10만 원만 가지고 너는 1년 살아라, 인건비 해라 라고 정해줬다면, 그렇게 정해줬다면, 그게 확고하고 그걸 확실하게 준수시켰다면, 안 그러면 벌을 줬다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함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100만 원이면 돼. 이러니까 세리들이 그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본인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10만 원이면 되고, 어떤 사람 10만 원 갖고 되겠어? 내 좀 더 걷어야지. 그러면서 뭐 900만 원을 걷어도 거기에서 부작용이 얼마나 나도 나를 호위하는 군병들 데리고 가서 마구 두들겨 부수고 마구 감옥에 가두고 마구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세월을,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세리를 뭐 취급했습니까? 창녀와 동급으로, 아니 그 이하로 취급했잖아요. 우리 일본 강점기 때 앞잡이 이 정도로 본 거 아닙니까? 돈은 좀 있었을지 모르죠. 언제나 자기를 호위해주는 공권력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그리고 원망의 눈초리는 늘 받고 살았죠. 여기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 너 회개하고 싶냐? 너 여지까지 잘못 살았냐? 그래. 그러면 정한 세금만 받고 네가 플러스 알파를 꼭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은 그 사람들에게 늑징, 강제로 징수하지 마.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회개야. 그리고 합당한 열매야 라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아까 짚었죠. 로마는 이런 걸 정해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원칙이야. 이게 공평과 정의야 임마. 네가 100만 원 그 이상에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가 한 달 생활비, 네 가족 생활비를 곱하기 12 했을 때 10%면 되지 않겠냐? 이것도 많지 않냐? 그 이상은 초과하지 마라. 이건 누가 정해주는 법이에요. 이건 성문법이 아니라 이건 성문법보다도, 돌비에 세운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영원하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침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리에게. 너에게 정한 세금 그 이상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러겠죠. 야, 지금 돈 벌어야지. 어? 욕은 좀 먹어도 야, 집이라도 몇 채 사놓고 강남에 빌딩이라도 한두 채 세워놓으면 네 자손 대대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잖아. 너 지금 똑바로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도 모르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 세리도 그렇게 살았던 세리예요. 침례 요한에게 나올 때까지. 근데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잘못한 것을 알았냐? 그러면 바로 잡아라. 정한 세금 이후에 늑징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주는 합법적인 그 월급, 그거 그 이상으로 더 얻기 위해서 불공평하게 네가 창을 들고 네가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 때리기도 하고 상처를 내는 것이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인 네 군인의 권리를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강포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협박해서 스스로 굴복해서 내놓게, 그런 식으로 너 하지 마라. 왜? 너는 합법적으로 받는 월급이 있잖아. 그 이상으로 받지 마라.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리나 군병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게 하는 일보다 적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해주죠. 하는 일보다 적으면 이 세리는 중앙정부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야죠. 이 군병은 자기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에게, 자기 조장에게 얘기했죠. 나는 지금 하루 2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난 좀 월급을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노동에 비해서 내가 받는 월급이 좀 적어요 라고 항의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지면 좋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찾아야죠. 세리도 세리 그만해야죠. 군병도 군병 그만했어야죠. 다른 일을 찾으면 되죠. 내가 노동력에, 내 지혜와 지식에,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큼 줄 수 있는 다른 걸 찾으면 되지. 이 세리라고 하는 거 들켜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군병이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무력 사용권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가 기억나요. 이 세리와 이 군병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저 어렸을 때 이거
저 나이 또래 되신 여러분들은 기억할 텐데요. 많았습니다. 특히 공항에 입출입할 때요. 정말 대단했었죠. 대부분 100달러짜리 하나면은 그 모피코트 같은 거 다 통관되고 그랬어요. 솔직히.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그 사람들 중에 서울의 큰 교회 다닌 사람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에 자기 노동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직장을 찾으면 돼요. 왜 거기 틀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줄 게 교회와 목사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불공평해서 다른 짓 하지 말라고. 당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교회 들어왔으면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행동을 똑바로 고치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너무 건조한 삶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가 우리를 정말 바짝 다이어트 시키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으란 말이냐. 예, 제가 좀 과격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이게 싫으면 신자를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싫으면요, 지금이라도 원위치로 돌아가시면 돼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이 정말로 싸구려 바겐세일을 하고 있고요. 교회 문턱이 아예 없죠. 아무나 들어와도 되고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죠.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나입니까? 교회 문턱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싸구려 복음과 낮은 문턱은 아니었어요. 아예 문턱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네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완전히 바뀐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여기 오늘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어떤 CCM 가사에도 축복의 통로라는 거 굉장히 우리 좋아하죠. 청지기의 삶.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통로는 이런 배관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수, 사람에게 정말 마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생명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생명수의 통로, 이 통로가 자신이라면 통로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명수를 이동시키는 배관이었다면, 내가 배관이에요, 배관. 그러니까 이 100리터의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100리터가 나가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무슨 축복의 통로? 통로? 인간적으로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나 또한 동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 이게 바로 통로의 기쁨이에요. 청지기의 삶. 모든 권한을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왜요? 청지기가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여러분이 청지기가 됐다면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 맡기신 주인의 것이죠. 청지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어느 가문에 어느 분의 직속 수속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자의 몫입니다. 우리 신자의 분깃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되짚어 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냐? 우리가 만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바로 청지기가 여기 나오죠. 다스리는 자, 청지기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만든 분은 따로 있어요. 소유자가 다스리는 자가 이게 동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분이 있고요. 그것을 대신 다스리게끔 하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창조하셨고, 다 디자인하셔서 그대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까지도 디자인해서 만들었는데 뭘? 청지기로 쓰시기로. 어떻게? 누굴 본따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니까 내가 다스릴 권한이 없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건데, 다스리는 자로 특별히 디자인해서 자기를 닮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없어요. 우리의 소유.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같이 아내와 더불어서 10달을 품어놓고 내가 20년 30년을 같이 지내면서 키웠으니까 그게 내 새끼입니까? 내 거요? 우린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죠. 그 착각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핸들링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 거라고 고집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 5절 그리고 8절과 15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에덴을 만드셨고 우리를 영적인 영의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다스리고 지키는 것에 있어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죠. 그럼 직접 통치도 하셔야 돼요. 소유권 주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 건지 정말 사람을 통해서 대신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흔히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하죠. 우린 청지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만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무시해요.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에덴을 소유하고 통치하기를 원해요. 이게 그래서 벌어진 일이 죄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그러면 내가 선악과라도 따먹을 용기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주셔서 다스리고 지키게 한 것은 본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게,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명령을 준 거예요. 이건 바로 축복의 통로, 달리 말해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성격이 급해서 미리 말씀드려 버렸는데 축복의 통로 얘기했잖아요. 통로가 기쁠 게 뭐가 있겠어요? 통로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온 대로 다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면 기쁨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싫으면 신자하면 안 돼요.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고 다른 종교인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 크리스찬은 이겁니다. 청지기의 삶이에요. 모든 명의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증명돼야 돼요. 이게 통로로서의 삶이 모든 것을 다 보내주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보내주었다 라고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게 베드로에게 한 얘기죠. 땅에서 무엇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모든 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거 자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일 때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에서 한 세트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필요한데요. 사심을 가지고 아무리 해보자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사역자가 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바로 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지금은 성령님 시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게 인간이 구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게 우리를 통해서 구해지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자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사람 불쌍하네. 내가 아무리 불쌍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불쌍하다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닌데 싶어도 불쌍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통로고 청직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걸 전 이렇게 표현하길 좋아하는데, 왜 그 광고 중에서 2% 부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세상은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2%가 부족해. 그 2%를 채워야 완벽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스럽게 돌아가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 핵심 열쇠 2%가 어디에 있느냐? 그 빛과 소금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교회가 빠지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들이 빠지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요, 청직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파트너로 창조하셨어요. 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만물은 인물에게 지배되고 인물은 하나님께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이죠.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런 디자인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은 사람의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거룩한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만물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급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 죄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람, 만물. 만물은 사람 앞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요. 전적으로. 이걸 빠져 사람이 이 위치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만물. 말이나 됩니까? 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죠.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대장, 수장이신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 신자를 통해서 만물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우시길 원한다. 이게 이제 이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서 해법이죠. 하나님이 내신 해법.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를 따르는 진정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썩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주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만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청지기로 만들어서 다시금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끔 하는 진정한 두 번째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길 바란다는 얘기죠.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한번 들어보 드리겠는데요. 노아 아시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뭐 120년에 졌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70년에 졌다고 한다고 하는데 전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120년, 70년은 정말 저 같으면 못할 일이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모든 노동력과 돈과 그리고 모든 걸 감수하면서 지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그 거대한 이 피난선을 지었는데 자, 근데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아는 가능했다고 좀 믿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갈 각종 짐승들은 어떻게 수집을 했을까요?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120년이든 70년이든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짓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노아의 방주 짓게 한 목적이 살리는 거잖아요. 각종 짐승들을 쌍으로 다 모아서 드리는 일은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날짐승은 어떻게 다 하나하나 종류대로 그리고 뛰는 들짐승들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능할까요? 잠자리채 들고 다니며 카우보이처럼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느 세월에 저의 이 궁금증에 창세기 7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이 원한 살리기로 작정한 짐승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보고 어떤 만화에서 노아를 그리는 데서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고 집 앞에 가보니까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려고. 방주의 문을 노아가 열어주니까 차곡차곡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있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했겠죠. 근데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노아가 오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그 앞에다 갖다 놔줬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지금 이런 첨단 과학 시절에도 아마 이거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이 종대로 암수 둘씩을 다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앞에다 놔줬다. 노아 앞에다. 뭐 하라고? 들여보내라고.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방주의 문을 열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꼭 맞춰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제 번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청지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걸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바로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할 일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래도 우리가 우리를 다이어트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진짜 회개가 어렵다. 회개해야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죠. 우리 이 세리와 군병 같은 이런 일들 그만해야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회개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2그릇 안 됩니다. 2벌 안 돼요. 너는 한 그릇만 갖고 한 벌만 가지라.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라? 축복의 통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살리는 일. 돈으로 사람을 나름대로 살릴 수 있어요. 또 노력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어떤 사람? 변화된 세리, 변화된 군병과 같은 이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들을 들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지금 21세기의 노아, 21세기의 노아로 말미암아서 방주, 지어진 방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이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분의 프로젝트 가운데서 한중간에 같이 있었다, 내 작은 부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영광, 이게 바로 신자의 받을 분기시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예를 한번 들어서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 말씀드렸던 듯이 오늘 회개 진정한 의미 찾는 것 지난 동영상에서, 그리고 한 그릇 밥과 한 보로, 축복 통로, 청지기의 삶, 여기까지 다 했죠. 그럼 이걸 진짜 이제 통틀어서 다음 동영상에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쉽게 이해가 수 있는, 이해가지만 행동을 하는 데는 쉽지 않은 바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서둘러서 하느라고 다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주어진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성령님의 지도해 주심 따라서 저의 마음도, 그리고 온전한 귀한 진리도 여러분께 다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셔서요, 자주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부정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알림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정말 큰 소동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고국에 계신 많은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